이 본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이유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이것을 왜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아는 사람과 그러지 않고 그냥 하는 사람의 그 과정과 결말에 있을 차이는 꽤 큽니다. 왜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하긴 해도 그의 동기며 그 과정이며 그 모든 일들 자체가 진심에서 나오기가 어렵고,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여러 상황에 관계없이 그 일을 끝까지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감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앞에 감사될까?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과 혼란,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의치 않고 끝까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반면,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상황에 따라서 자기에게 좋으면 좋고 눈에 보이는 것이 원치 아니하는 것이면 거기에서 원망과 다툼, 낙담, 그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감사 이유를 명확히 소질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를 할까? 무엇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생명에 속한 일을 행할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육체를 따라 행할 때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닮은 그 영의 일을 따라 생명에 속한 일을 할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육체로 즐거워하지 않고 육체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감사한다는 것, 우리의 삶이 생명에 속한 열매들을 끌어낼 때, 그러한 결실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유를,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활과 삶과 모든 행실에 있어서 생명의 열매가 맺도록 힘을 써야 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가 되는 죄의 열매들, 사망에 속한 것들은 반드시 걸러내야 됩니다. 그럴 때라야 우리 영혼의 만족과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육체의 일을 따라 행하는 모든 죄악들, 사망의 일들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우리의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며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면 14절에서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아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재가 만든 함정에 빠져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사람이 악행을 행하는 것은 자신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떠한 악이든 다 자기를 위해서 행하는 것인데 영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위하는 겁니다. 육체만 위하는 것이 다 죄의 결실이 되는 것인데,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에 자기에게 해로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판 함정이요,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포악함이요, 그 때문에 스스로를 해하는 겁니다. 자해하는 것.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입술들, 또한 죄악된 생각들, 또 죄의 미혹을 받아 행하는 모든 행실들을 돌이켜보면서
내 스스로가 나를 해하였구나. 나에게 스스로 올무를 줬구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우리가 통탄해야 됩니다.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여도 지나고 나면 얼마나 후회스럽고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죄의 미혹 가운데 있으나 그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해롭게 하는 것인 줄 알고 모든 감사 이유를 다 막아버리는 것인 줄 알고 그거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의 동산을 선물로 주었지만 그들이 그의 육체를 위해 생하다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 입에 그 과실을 먹고 그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였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해롭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죄악된 것으로 시작해서 죄의 결실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에 속한 일을 항상 찾고 그 영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이뤄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바라보는 것들이 육체에 속한 일이 되어서 안 되고 영에 속한 일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런 생명에 속한 일을 행하는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일을 찾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으며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것을 나 또한 옳다 여기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그럴 때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17절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결국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를 위한 것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통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의 제목과 이유 자체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찾으셔야 되고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자신만 살피면 우리 자신에게 있는 약한 것 투성이요 우리 삶 가운데는 부족한 것 천지고 내 원함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나올 수 없고 감사할 거리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슬프고 딴 원망이 되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에서 돌이켜 감사할 것을 찾으시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함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서 감사 이유가 되고 또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 자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우리가 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요 또 평강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모든 어지럽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 인하여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실로 우리의 감사의 모든 제목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삶 동안에도 또 오늘의 기도 모든 제목 가운데서도 모든 죄의 미혹 가운데 쫓기고 있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피하여 모든 죄로부터 안전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모든 생명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이름을 찾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